마철이 되니 여름 날씨는 덥고 물은 충분하고 요가니까 오이는 그냥 하루에 막 밤뼘씩 막 크는 거 보면서 아, 우리 믿음도 이게 특별히 잘 자라는 계절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뭐 경제가 된다, 복지가 더 잘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이 믿음이 자라야 되겠대요. 이게 음, 믿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아주 익숙한 단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는 그 당시에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당대의 거인이래요. 거인. 그런데 사가랴 겸손했겠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 정말로 온유했겠죠.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겠죠. 사가랴. 그런데 사가랴에게 거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사가랴에게. 김현숙 집사님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가랴에게 부족한 거. 당대 최고의 의인인데도. 사과랴요? 자식이 음, 없지 않았나요? 자식이 없는 게 부족한 거 한 가지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 부족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긍정적이고,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고, 그런 거야 뭐 참 사가랴 최고였고, 거기 보면은 이 사가랴가 부족한 게 결정적으로 사가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없어요. 결정적인 게 다시 말해서 뭐 주유소에 보니까 뭐 주유소에 잘 꾸며져 있고 가게도 있고 화장실도 좋고 주유소에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정원도 있고 심지어 참 주유소가 잘 갖춰져 있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음. 식당 식당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종업원들 정말로 친절하고 식당 그리고 깨끗하고 식당이 정말 그런데 이 식당에 결정적인 게 없어요. 뭐가 없느냐?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식당에 밥이 없어. 마찬가지로 참 사가랴는 이 모범적인 신앙 종교인이었는데 결정적인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나이 많고 부인도 엘리사벳도 나이 이미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 엘리사벳 그대들이 참 오랫동안 기도드려온 거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결혼하고 바로 아들 주세요, 딸 주세요 기도는 안 했겠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생길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해 뜨게 해주세요, 뭐 혹은 달 뜨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듯이 뭐 젊은 청년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야 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기도를 안 했을 텐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겠죠. 안 생겨서 드디어 두 부부가 경건한 부부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10년 기도하고 그래도 안 생기고 20년 기도하고 그래도 안 생기고 30년 기도해도 그래도 안 생기고 드디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때쯤은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김선 집사님. 기도는 했겠죠. 한다고요? 60이 넘었는데도 자식 달라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60이 넘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뭐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도 났는데요. 사람이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두 가지 돼요. 하나는 아, 너무 당연한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고, 두 번째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 기도 안 하고. 사실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를 했다면은 그 당시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여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 아내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했을 때 기도하고 있으면 예, 고맙습니다 했을 거예요. 음, 기도했으니까 어제도 지난 안식일에도. 근데 그들은 아마 기도를 한 5, 6년 전에 7, 8년 전에 스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내 아내가 벌써 임신이 가능한 몸 상태가 지나가 버렸으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아시다시피 때가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왜 이리 덥노 빨리 가을 안 오나 한다고 해서 내가 급하다고 해서 가을 와버립니까? 기도한 때가 차야 가을이 오지. 때가 차야 꽃이 피고 때가 차야 재림하시겠죠. 예수님 탄생도 때가 차게 돼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도 때가 차야 아주 다니엘서 9장에 있잖아요. 7일에 62일에 쭉 나오죠. 음, 네. 우리가 빨리 메시아 태어나서 우리 이스라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서 건져지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이 사건적인 일들, 역사적인 일들, 또 자연 법칙에 관한 일들은 내가 기도 간절히 하고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차야 되고 음, 때가 때 안 차도 아무 때나 들어주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혹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 혹은 회개 기도. 구하는 기도 혹은 내 마음에 하나님 미움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절망 안 하게 해주세요. 음, 상황에서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좀 억울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때가 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때 그때 적시적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역사적인 중요한 시대적인 사건적인 혹은 또 계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에,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사벳, 사가랴와 요한, 그다음에 엘리사벳이 메시아의 길을 닦을 선구자의 부모 될 만한 분들인데, 그런데 결혼한 시기는 엄청 빨라요. 예수님 탄생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가 돼서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나타나서 사가랴 드디어 이제는 때가 찼으므로 이제 그대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늦었습니다. 10년 전에 오셨어야지요. 이렇게 하니까 사가랴는 벌 받았어요. 안 믿는 벌, 못 믿는 벌. 에, 무슨 벌 받았습니까? 못 믿는 걸. 못 믿는 것 때문에 무슨 벌을 사가랴는 받았을까요? 벙어리가 되는 거. 집계월 말 못하는 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 사가랴 당신은 제사장인데 다시 말해서 요새로 치면 목사님인데 안식일에 설교 하시겠지? 예, 합니다. 설교할 때 가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겠지? 예, 가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안 믿잖아. 나이 좀 많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자식 못 낳게 하나님도 못하셔. 지금 이런 시기니까 니는 앞으로 10달 설교 금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에 그런 안 믿는 이유로 설교 금지 벙어리 벌 받으면 아마 대한민국의 목사는 다 벙어리 될걸요. 아마 미국의 설교자들도 다 벙어리 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뭐 워낙 우리 수준이 떨어져 있으니까 감안하셔서 놔두시죠. 음.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이 시대 전체는 내 믿음이 아직도 아, 너무나 작구나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이 시대의 크나큰 부흥, 우리 주변의 밝아짐,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작다,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늘 뭐 성경이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상받음, 믿음으로 얻는 생명. 계속 그건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여튼 모든 기회를 다 잘 활용해서 내 믿음이 빨리 커져야 된다. 그래서 사자굴도 겁 안 나고 뜨거운 영광로도 겁 안 나고 노예도 겁 안 나고 가난해지는 것도 겁 안 나고 어,
병 안 낫는 것도 겁 안 나고, 사람들이 나를 뭐 자꾸 오해하고 막 이리저리 하는 것도 겁 안 나고, 심지어 그 죽는 것도 겁 안 나고, 일이 되는 거는 음, 믿는 마음이 커지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 돈 많아진다고 경제 겁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믿는 거. 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음. 우리 하나님은 어, 떡으로 아니고 사람이 말씀으로 사니까 예수님은 더 우리보다 가난하고 낮고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사셨다. 재림 곧 한다. 하늘에 가면 우리는 새 몸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니는 믿음, 그것이 자라나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오이, 그래요. 우리 마당에, 저희 마당에 오이 장마철 되고 여름이니까 잘 커요. 오이뿐 아니고 토마토도 몇 개 심으면 잘 커요. 토마토뿐만 아니고 또 샐러리도 심으는데 잘 커요. 우리 그거 먹고 살고 있죠. 이런 것처럼 믿음도 이 잘 크는 환경이 있겠나? 있을까요? 믿음이 잘 크는 환경. 음, 대체로 예, 있습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를 딴 사람 만들고 하늘 사람 만들고 영혼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말하자면 조건은 믿음밖에 없는데 믿는 거. 에, 그것이 잘 자라나는 환경과 장소는 어디일까? 대체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 다니엘, 요셉, 다윗, 바울, 아, 그 신체적인 환경은 불리한 데서 잘 자라요. 정신적인 믿음은 신체적인 환경이 불리하고 보장이 덜 될수록 영혼이 전능자를 의존한 믿음은 잘 자라는 대체로 그런 말하자면은 모습이에요. 아멘. 어, 저는 여기 조영희 집사님이 계신데 암이다. 암이 온몸에 퍼져버렸다. 의사로서는 의사 말이 손쓸 수가 없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선악과죠. 이걸 예. 어, 예수 없이 부활, 확신, 천국, 믿음, 소망 없이 당하면 이거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음. 그런 반대의 경우 예수 있다. 새하늘 새 땅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음. 어, 그런 나는 그래도 뭐 예수님은 생으로 죽고 있지 않나?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도 30살 훨씬 더 나이 생명력이 왕성한데도 생으로 그냥 억지로 생명을 끝내게 주변에서 억지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지 않나? 그래도 우리는 벌써 40, 50, 40도 넘었고 벌써 시간적으로 더 길고 우리 하나님보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생으로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제일 나를 낫게 하든 안 낫게 하든 좋은 쪽으로 이 일이 좋은 일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아멘. 이거 우리 이 땅에 잠시 육신은 입고 있는 옷처럼 갈아입을 거라고 했죠, 성경에. 그럼 뭐 이거 자주 갈아입을 옷인데 뭐 좀 빨리 떨어져 버렸네.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특별 환경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가랴 사가랴 참 의인이지만은 이분조차도 다른 건 다 거의 뭐 참 완전한데 믿음 부족 문제로 이렇게 10달이나 말 못하게 되는 거를 듣는구나. 이제 보니까 세상이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다 봐도 참 큰 어떤 혼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온 세상이. 우리가 그러면 이 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게 보면서 그러면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는 뭐냐? 속히 믿음이 자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예,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재림 신자들은 뭐 이걸 딱 보면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우리는 그런 시기죠. 올 것이 오는구나. 물론 일반인들이나 다른 교인들은 그냥 두렵고 걱정되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막연할 뿐이지만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재림신앙을 해왔죠. 네. 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해왔고 또 세천사 기별을 이해해왔고 또 재림을 우리는 가르쳐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때에 예, 이상 시국이니까 네, 믿음이 자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막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니까 저희 집도 새는 데가 좀 있어요. 물이 거슬러 가면서 여기저기 새요. 그릇도 받쳐놓고 흥분의 집보다는 낫지만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난 안식일에 교회를 가면서 비바람 엄청나게 쳤죠.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차, 반시간 차 몰고 가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새대요. 야, 우리 차 참 좋다. 이렇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도 한 방울도 안 새는구나. 어디 뭐 비바람 더 세게 쳐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 걱정의 비, 두려움의 비, 혼란스러운 이런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이 비에 대해서 내 믿음은 방수가 잘 되나? 아니, 내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은 이런저런 비바람을 잘 막아주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반 참 여러 환경 속에 이제 던져놓죠. 그러니까 이런 비바람은 매는 대책이 서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오는 비는 샌다.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방수가 잘 돼 있다. 예수님 방수, 믿음의 방수. 이렇게 너 믿음은 이제 잘 방수되나? 세상의 염려, 근심, 큰 혼란에서 오는 두려움. 이거 이제 점검하는 걸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제 말은 조사 심판 있다 없다 그거 따지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서 흔들려 버리면 어수선해지면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해오고 또 이해해온 거 그게 무용지물이다. 그게 증명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적으로 믿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자. 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자. 예, 순종적으로 믿자. 믿음의 말을 하자.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말, 옳은 말, 좋은 말, 혹은 비관적인 말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영원한 것, 또 무한한 것, 또 이 세상보다 더 높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눈을 뜨고 또 거기 생활 방식에 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알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세계를 깨닫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에 7장입니다. 여기에 7장 1절부터 9절까지 김재 선생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요. 네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우리 지난 시간은 예, 갈릴리에서의 위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초기 그 다음에 갈릴리 쪽에서의 봉사 어,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건너뛰어서 세 가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많이 건너뛰고 이제 십자가 마지막 봉사 쪽으로 이- 진행하죠. 왜냐하면 그게 침례 사도 요한의 의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요한은 좀 더 우리에게 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싶은 더 깊은 내용, 주로 십자가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어, 제사장들과 어떤 논쟁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번까지는 이제 주로 뭐 배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은 일, 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몰려들자 그들이 이제는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다시 떠나고 다시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인데 오늘은 많이 건너뛰고 이제 초막절 이야기로 들어가요. 초막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절은 음, 여기서 이일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제 베데스다 그때 이후로 유대 지방에서는 예수님이 경계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진리가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은, 어느 시대나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진리가 더 진리 색채를 나타낼수록,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우리를 향한 이런저런 거절 혹은 이단시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를 적대시한다. 오히려 거절하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음, 위안이 되죠. 이런 네. 데는. 그래서 우리가 뭐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그런 뜻일 거예요. 음. 모든 일에 효과 있는 약이다. 적어도 인간의 그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서적, 심리적 모든 문제, 불안함, 불편함 혹은 좌절 이런 데에 대해서 예수는 만병통치약이다. 그거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명절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라로는 이제 7월 11일부터고 요새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한 20일 후부터죠. 10월 가을이죠. 뭐 추수 끝났죠. 하나님께서 추수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1년간의 농사 축복들을 이제 걷어서 창고에 드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집이 아니고 이제 그냥 천막에서 지내는 한 주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수학 운동이 곧 있겠죠. 마지막 수학 운동이 진리, 영혼 수학 운동이 곧 있을 텐데 대대적인 나도 수학되고 또 이 땅에 가난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로 수학되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늘 가는 여행길 뿐이죠. 더 이상 이 땅에서 정치, 뭐 미국이 어떻게 하냐, 뭐 러시아가 어떻게 하냐 이런 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끝났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될까,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것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이 땅의 불안이나 염려나 혹은 걱정, 근심, 피곤해서 전혀 떠나서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7일 동안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늘 길 가요. 7일 동안. 그때 7일 기쁘겠습니까? 걸어갈까요? 뭘 타고 갈까요? 하늘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날아가겠지. 우리를 태우러 이제 구름이 왔죠. 예, 천사들은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에워싸고 환영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루를 가고 또 어느 별에 하루 머물고 하룻밤 머물고 또 하루를 가고 또 어느 별에 하루를 또 밤을 지내고 또 하루를 가고 또 그 다음 별에 가서 머물고 또 하루를 가고 또 그 다음 어느 별에서 또 숙소 정하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게 진짜 여행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크루즈 여행이다 뭐 어디 좋은데 구경 안 가보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그 하나도 우리는 부럽지 않죠. 이때의 여행이 진짜 여행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별 나라 딴 별의 경치를 볼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또 상상해보지 못한 하늘 주민들의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 지구인 말고 하늘 딴 별 주민들이 우리를 극진히 대접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족속이니까 자기네들이 너무도 존경하는 예수님과 닮았으니까 우리를 뭐 깊이 대접할 모든 존경과 예의를 다 갖추어서 우리를 대접할 겁니다. 무시무시한 그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남아서 드디어 이제 하늘의 왕들로 뽑히고 준비돼서 가는 무리들이 우리니까 그때에 그 자리가 진짜로 우리가 대접받는 자리인데 그럼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됩니까? 뭐 우리 옛날에 외계인 하면은 뭐 이티 혹은 뭐 오징어 이런 모습으로 이상하게 그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7번을 별들을 이제 지나면서 드디어 하늘 생명 바닷가에 강가에 모이겠죠. 김현숙 집사님 10년 안에 되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네. 안에 1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가능하다. 그 10년 안에 그런 일이 10년 안에 가능하다. 고 믿어져도 다 던져버릴 용의가 있죠. 지금 이 땅의 일들. 네. 왜냐면 있는 거 가지고 10년 못 먹겠어요.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10년 못 있겠습니까? 20년 안에 가능하다. 그래도 지금 있는 거 다 던져버릴 용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 있는 거 가지고도 20년도 되겠어요, 보니까. 조금씩 먹으면. 그리고
이, 뭐 쓸데없는데 안 쓰면, 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이 예측할 수 없이 이 변한다. 특별히 어느 나라, 그냥 미국이. 그냥 뭐 사정없이 남은 나라 그냥 비행기 보내가지고 폭격해버려요. 예. 힘이 있으니까. 전에 미국이 이렇게 안 했어요, 전에. 음, 뭐 속으로야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겉으로 왠지 좀 신사 같고 그랬어요, 분명히 미국이. 근데 요즘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 나라 지도자들이 현재 다 이런 태도인데 타국에 대한 태도가 진짜로 용이 돼 벌써 된 남미국이. 음, 그러면 10년 아니라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났을까? 잿더미가 돼버렸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와버려서 이 세상은 텅 비어버렸을까? 5년 음, 후에 또 예측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이 분명합니다. 음, 우리의 마지막은 하늘 가는 7일 여행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 그렇죠.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살림이 더 나아질지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혹은 뭐 제가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이고 꿈을 꾸는 것 같은 하늘 유리바다 생명 강가에 있을 것이고 왕이고 또 정말로 기대와 혹은 놀라움 가운데 7일간 하늘 여행길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믿음이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야기했죠. 뭔 말이냐 하면은 아, 검은 동체를 더 잘 알아야 되겠는데 새칠천사 기별을 더 잘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 에,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땅 재림과 함께 오는 꿈 같은 날들과 영광 이것이 지금이 여름인 걸 믿는 것처럼 또 여름 뒤에 가을이 온다 이걸 믿는 것처럼 현, 현실감 있게 믿어진다면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평화고 그것이 자유고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르게 하는 구분되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게 이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늘 여행길 7일 정말로 기대된다. 음, 예, 이 길 끝에 있을 하늘 세상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기대와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까요?
이게 자라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답이 나죠.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들으면서. 뭔 말이냐? 자꾸 들으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들으면. 이 세뇌의 원리가 그래요. 자, 까만 걸 갖다 놓고 처음에 이거는 하얗다? 그럼 사람이 피식 웃어요. 두 번째, 이거는 하얘? 그럼 사람이 이상하네. 자꾸 이거는 하얀 거야. 자꾸 그러면 진짜로 자꾸 그렇게 옆에서 말하면 진짜 이제 까만 걸 보고도 하얗다 한대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자꾸 기라고 자꾸 말하면은 그렇게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들으면. 근데 진리는 아닌 게 아니고 그거야말로 진짜거든요. 예수님, 재림, 새하늘 새 땅, 천국 이거야말로 영원히 진짜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는 조금 믿고 정치, 돈, 이 세상의 병원, 은행 이런 거는 더 많이 믿느냐? 압도적으로 그쪽을 많이 듣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걸 듣기 때문에. 신문을 봐도 뉴스를 틀어도 온몸으로 들어오는 게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럼 진리는 뭐 겨우겨우 안식일에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도 들을까 말까 설교 또 잘못해버리면 그러면 그나마도 안식일 건너뛰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베들레헴 이야기, 나사렛 이야기, 재림 이야기, 7일 동안 하늘 여행길 이야기, 꿈 같은 거기에서의 생활들의 이야기. 그런 거 자꾸 나한테 좀 누가 내 옆에서 하루에 7번씩 해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없다. 그러면 어째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나한테 이야기 해줘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 내 영혼아, 걱정 마라. 음, 예수님이 곧 온다.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새 몸이고. 이런, 어, 자신에게 자신이 자꾸 이야기를 어, 들려주는 거죠, 자기에게.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고 돼 있으니까. 아멘. 그래, 그래서 이 오이 장마철에 옷 자라듯이 예수님 이야기 속에 믿음이 자라면 예, 우리는 예, 이 땅 세월 10년, 20년 될지 몰라도 그래도 좋고 오시면 더 좋고입니다. 음, 다음 주에 저는 아마 미국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음, 진행을 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예, 조영희 집사님, 예, 임신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음. 이민혜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김현숙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어, 그냥 궁금해서요. 예수님이 이제 항상 병자도 고치고 또 하여간 제자들에게도 항상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소문을 낼 걸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우리다 누가 말해놓고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 왜 자꾸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조용하게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네, 만약에 네, 이 여기 김소원님이 조용히님 암이거든요. 온몸에 퍼져 그걸 김소원님이 가서 찾아와가지고 간단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싹 나아버렸다. 그리고 김소원님이 아무한테도 이야기 마세요 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하지 말라 해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결국 그런 건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 안 할 줄 알면서도 왜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을까? 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야기를 이제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그 말씀을 더 이제 진지하게 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몸 보이고, 왜냐면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리면 격리죠. 네. 사회와 격리 가족과 격리 친구들과 격리, 근데 그 격리가 평생 가겠죠, 죽도록. 문둥병 안 나으니까. 근데 그 문둥병자들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절대로 소문내지 말고 얼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세요, 나았지요? 빨리 완치 인증서 만들어 주세요. 그럼 나왔으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은 정상인 됐습니다 하고 증명서 주겠죠? 네. 그거 있어야 집에 가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막 소문내 누가 낫게 했어 제사장 예수님 낫게 했다고? 그럼 제사장이 벌써 건강진단서 안 끊어져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하여튼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 하면은 하여튼 아, 뭐든지 할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음,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집에 가는데 지장이 많죠. 그게 있고, 또 이제 막 뭐, 하여튼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 몰려오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정부로서도 그렇고, 유대인 당국자들도 그렇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위 운동을 하고, 이런 위험 요소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음, 하여튼 겨우겨우 2000년 전에 그 3년 반을 참아줬어요. 그 당시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은 때 맞춰서 때가 찼을 때 돌아가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말씀이 그리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도영이님 들으십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네. 어, 우리가, 예, 우리도 믿음이, 우리 모두가 서로 그 영원 세계, 무한 세계, 꿈 같은 하늘 생명 강가, 또 천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
다른 벨의 주민들의 환영과 대접, 이런 거 점점 더 크게 믿어지도록, 예, 우리 몸 상태에 어쨌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뭐 이 땅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주변에 그런 이제 흔적을 나타낼 거이고 주변을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김현숙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앞에 있는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내일의 적응을 위하여 오늘을 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정말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세상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세상의 것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들어 계속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장로님 이 한 달간의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 심령이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때가 참 가까워 왔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더 허리에 띠를 동이고 등을 들고 서 있는 종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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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반가워요.